9월 마지막 날입니다. 다윗의 감사기도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다윗은 너무 감격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난 부족한 저를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저희 집안에 있을 먼 미래 장래일까지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자기는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그 은혜가 자기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복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가면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왜 위대하다고 할 수 있냐 하면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귀로 다 들어봤다는 것은 그 다윗 시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그 이스라엘 과거 역사적인 그 쭉 구전으로 되어 왔다는 거죠. 그 다윗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위대한 이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조상들로부터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만 그것을 알고 있던 주님을 구체적으로 이제 체험한 다윗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어서 다윗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세우셨는가를 회상하면서 은혜를 묵상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여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죠. 10번의 재앙과 또 홍해 건너가는 사건, 그리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셨고 또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땅의 분배까지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또 분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그 땅에서까지 정착하게 하신 사건으로서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모든 나라들에게 증거하셨던 사건이죠. 자, 이렇게 말하고선 이제 또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내산 언약의 주제죠. 출애굽기 19장 5절 보게 되면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게 출애굽에서 19장에서 나오는 다윗 언약,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서 이 다윗 언약과 시내산 언약은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시내산 언약을 반복한 것이 다윗 언약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이제 다윗 언약의 주제는 시내산 언약의 주제보다 더 발전된,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거죠. 그것을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시내산 언약은 체결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집트에서 겨우 구원받은 그런 백성, 뭐 나라도 없는 백성이죠. 그렇게 불과했지만은 이제 다윗 언약이 수여된 시점엔 여탄 통일국가를 이루었고 또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되는
신정국가를 이루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내산 언약에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경우 반드시 형벌을 받으리라 라는 것으로 끝나요. 그렇지만은 다윗 언약에서는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한다 할지라도 형벌은 받을 것이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용납하시겠다. 이것을 7장 15절에서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은총을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다윗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은 보다 더 발전된 것으로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나단을 통해서 주신 거죠. 내가 너희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런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기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기도를 드리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다윗이 구체적으로 간구를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해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사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지으려고 했던 그 생각을 포기하죠. 그리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자기의 소원을 일치시키는 데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깊고 오묘하며 원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 간구 내용이요.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자기 간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라는 권면을 생각하게 만들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그런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 또 그 다음에 쭉쭉쭉 자자손손 다 영원히 왕위를 대를 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건 자기의 그 가문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윗의 가문이 영원히 대를 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다윗을 강조했죠. 그런데 그 다음은 기도가 발전해요.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물론 주님의 종은 다윗을 말하지만 이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모든 예수를 믿는 참 그 성도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간구는 보다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다윗의 가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완성되는 거죠. 이 다윗 언약이.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다윗의 가문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 집안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영원히 복을 받는 거야.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이제 기도 제목을 우리는 배울 수 있죠. 이제 우리 가문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복받게 해주세요. 플러스 또 우리 모든 이웃들이 자자손손 예수님 믿음으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